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미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영국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바람이 몰아칩니다. 배에 돛대가 꺾어지고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위로 올라오고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에서 은은한 찬양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무슨 찬양인가 들어보니까 모라비안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주 태연하게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소와 똑같이 태연하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만약에 배가 가라앉아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요. 만약에 살아나면 우리는 고향 영국으로 가는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우리는 기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요한 웨슬레는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지 크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심하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다시 하고 감리교를 창시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의 엄청난 부흥의 물결을 이루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비바람이 치고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보다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마치 주사 맞는 거나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바늘이 따끔하죠. 어떤 주사는 바늘이 들어온지도 모르는 주사도 있어요. 전혀 안 아픈 주사도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주사기를 보고 땅이 꺼지도록 울어댑니다. 왜 그러죠?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두려워서 그래요. 공포심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풍은 물론 힘듭니다. 그런데 광풍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두려우면 지는 거야. 두려운 사람은 인생을 지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 그날은 예수님이 천국에 관한 비유 설교를 하신 날이에요.
아침부터 설교를 계속 천국 설교를 하셨죠. 저물 때, 그리고 나서 저물 때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은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신 날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천국 비유를 씨 뿌리는 자 비유, 등경 비유, 겨자씨 비유 이렇게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로 천국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설명을 다 마치고 나니까 해가 뉘어뉘어 질 무렵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설교하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셔서 배 뒤편 고물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이 붑니다. 이 광풍은 무시무시한 광풍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여기 지형은 아주 특수한 지형인데요.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헬몬산은 2814m.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그 헬몬산에서 물이 흘러와 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둘레가 70km나 돼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라고 부르죠. 그 헬몬산과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높이 차이가 나요.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에서부터 밑으로 200m 밑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붑니다. 오죽하면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바람이 불어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7명이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이 바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람이 부니까 이 광풍 때문에 우리는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광풍이 부니까 두렵긴 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아주 크게 키우는 것이 있어요. 3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의심했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지금 인도하심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두려운 것이에요. 지금 바다 건너가자고 말을 제자들이 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자 하신 것은 예수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그래요. 바다 건너편이 어디냐면 거라사 지방이에요. 지금 4장인데 5장에 보면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시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버리신다고요. 그 일을 하러 지금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저편으로 가자. 이제 제자들은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지금 불만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 가자고 하신 예수님이면은 무슨 광풍이 안 불도록 하든지 뭐 광풍을 어떻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잠만 자고 계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한테 항의를 하잖아요. 이걸 좀 더 감정을 섞여 얘기하면
아니 우리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선생님 콜콜 잠만 자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 자체,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원망을 항상 했던 사람들이죠. 출애굽해서 홍해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홍해가 나타날 때 이 백성들이 가자고 해서 홍해가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해가지고 가는데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는 거 이제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냐? 우리 공동묘지가 없냐? 왜 우리를 여기 죽여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는 게 훨씬 낫다. 뭐하러 여기까지 인도했어? 인도한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했다는데 도대체 뭐야?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얼마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 사람들 우리 밥이야. 우리가 들어가면 돼. 그렇지만 나머지 10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거인들이야.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그 거인들과 맞서야 되는데 우리는 보니까 메뚜기 같아. 우리 메뚜기 같은 존재가 어떻게 거길 들어가? 우린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도대체 이게 뭐야? 우리 지휘관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가버리자. 이렇게 하고 불만을 듣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탐하던 곳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데까지는 10하루길이면 가요. 10하루면 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빙빙 돌면서 광야를 헤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백성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는 원망부터 먼저 합니다. 원망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 원망을 하고 원망의 늪에 쭉 빠져들어가요. 그러면 원망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건너가자고 하는데 왜 가는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전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불만만 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원망하는 것,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원망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셨잖아요.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따랐잖아요. 하나님, 저희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신다며요. 순종해서 따랐어요. 그런데 왜 광풍을 만나요? 그게 우리의 원망이잖아요. 광풍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원망만 해요. 성경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365번이나 나와요. 1년 내내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생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니까 아담이 첫 번째 했던 게 뭐예요? 두려워서 숨었더라. 아담부터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지금 광풍이 불어제끼는데요. 광풍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 모라비안 성도들은 광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가 가라앉아서 죽으면 천국 가요, 살면 영국으로 하지만 죽으면 천국 가요 하는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죠.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라 그랬어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근데 사실 다윗은요,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사울 왕이 군사를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에요. 다윗은 편안한 잠을 한 번도 못 잤어요. 굴에 들어가서 자고 들판에서 자고 쫓기면서 불안해서 잠자다가 또 도망가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은 쉴 만한 물가야. 지금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고 잠자리도 없고 이러면, 아니 하나님, 아니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다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벌써 약속하셨거든요. 왕으로 하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뭐고, 지금 맨날 고난만 당하는데 약속은 어디 간 거예요? 약속을 불신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가자 하면 예수님의 약속, 바다 저편으로 가는 것을 믿어요. 가다가 중간에 광풍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바다 저편으로 간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믿고 광풍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로 왕이 될 것을 믿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들판에서 잠을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했어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끼리 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가세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 물결이 치건 배가 어떻게 되건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결국 저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함께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고 그래요. 39절 4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몰아치던 광풍 그 물결이 예수님이 한번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제자들은 평생 어부 생활하면서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그렇게 미친 듯이 뛰놀던 광풍이 예수님 한마디에 잔잔해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광풍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가다가 광풍을 만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다에 광풍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실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뛰노는 것 같고 바다가 우리를 삼킬 것 같지만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천국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다. 자연도 이 광풍도 내가 다스린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걸어서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영의 세계도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 혈루병 12년 앓았던 여인을 낫게 해주세요. 질병도 내가 치유한다. 내가 있는 곳은 질병도 다스리게 된다. 그리고 또 가시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어버린 딸을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죽음까지도 내가 다스린다. 천국은 내가 다스리는 곳이다. 그대들이 두려워할 곳이 아니고 천국은 평안한 곳이고 안락한 곳.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인데 예자들은 천국 비유를 듣고 강의를 들었지만 아직도 천국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도 천국, 죽었어도 천국이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이요 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알아보지 못했더라. 우리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의 지배를 받아요. 빛의 지배를 받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어둠의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는 힘이 들고 두려워요. 눈에 거친 파도만 보여요. 힘든 것만 보여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데 거친 파도, 힘든 것, 고난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저도 걸어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걸어오라. 예수님을 보고 가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니까 두려워져요. 그리고 물에 빠져들어가요. 두려움은 우리를 물에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가면 광풍이 불건 물결이 치건 두려움이 없어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풍에서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랬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 창조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잖아요. 야곱이 도망치면서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드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함께 하면서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야곱은 거친 삶을 살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이겨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태복음 전체의 마지막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세요. 제자들은 이 말씀 붙잡고 순교의 길까지 담대하게 갔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았더라면 지금 풍랑이 우는 것, 바람이 부는 것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거 다 만드신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생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면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면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구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언제 예수님을 확실히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풍랑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성경책에 글자로 나와 있는 예수님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을 그냥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광풍을 만날 때 너희는 그냥 광풍 만나라
놔두시는 분이 아니고 광풍을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잔잔하면 좋은데 인생에 광풍이 몰아칠 때가 있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광풍은 싹 사라집니까? 사라질 때도 있지만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광풍이 여전히 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광풍이 잔잔해지는 것도 은혜고 광풍이 계속 불어올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치 모라비안 성도들처럼 배가 파도 때문에 가라앉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배가 가라앉지 않고 영국으로 가면 고향에 가는 것이고 거기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사는 것이고 죽어도 천국이요 살아도 천국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이 전혀 없을 수 없죠. 두려움이 올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잠깐 왔다가 그냥 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점점 커져요. 두려움이 커지고 두려움이 자기 인생을 지배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 믿음 안에는 예수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를 지배를 하고 지배당해서 사는 것이에요. 다윗은 바로 앞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키가 2m 80, 가본 무게만 해도 50kg가 나가는 무시무시한 거인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리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온 땅의 다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하겠다 하고 담대히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춰가지고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 있건 이 땅을 떠나건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이기고 견디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바랍니다. 인생에 아무리 큰 광풍이 불어도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광풍을 이기고 견디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풍이 없어지는 것도 은혜고 광풍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안에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은 어찌 보면 금방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광풍이 문제가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